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도둑질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뺏겨보셨습니까? 아니면 복수하는 셈치고 혹시 도둑질 해보신 경험은 있으십니까? 남의 것 얼마나 빼앗아 보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의 출발이 담심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그거 몰래 그냥 그게 이제 도둑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아담의 죄가 흘러내려올 때, 그 원죄가 흘러내려올 때 그 죄의 모습 속에 바로 이 도둑질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한테 가서 그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것이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에게서 이제는 없어야 되는 것인데 이 죄가 그렇게 만만하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은 뭔가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것에 손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뭐 돈이나 재산이나 또 이건 보이는 것들이지만 보이지 않는 인격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빼앗기도 합니다. 절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인데 원치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 그것을 이렇게 빼앗아서 손상을 입히는 것 그것이 도둑질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둑질은 내가 직접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이게 도둑질하는데 돕는 것 이것 또한 도둑질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박서리 하러 갔는데 너는 교회 다니니까 직접 훔치지 말고 망이나 봐라. 그래서 망 보는 것 그건 뭔가요? 도둑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도둑질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성적표를 받았는데 엄마가 원하는 성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카타카를 가지고 어떻게 잘하느냐고요?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나가라 다 나가라 이런 정도의 성적을 그냥 우수수 이런 성적으로 바꿔가지고 이게 다 이게 뭡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개인이나 집단 같은 경우에도 한쪽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손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너는 아니야 하고는 그 아이를 밀쳐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그 인격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도둑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또 개인적으로 저 사람은 내가 아니까 그래서 편을 봐준다든가 분명히 부정을 저지르고 잘못을 하는데 그냥 내 편이니까 눈 감아준다. 그렇게 해서 유전 무죄가 되고 무전 유죄가 되게 하는 것 이것 다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시간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약속을 했어요. 시간 약속해서 몇 시에 만납시다. 그랬는데 부득이하게 늦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부득이하게 늦는 것이라는 것이 인정은 되고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 시간들도 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것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공예배 그러면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예배, 금요, 철야까지 4번이 공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재직들은 이 공예배에 꼭 참석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 교단 헌장에 나와 있는 법입니다. 이게 우리 교단에 적어도 재직이 되면 이 정도의 믿음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 예배에 대한 모든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늦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이해하세요. 근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손해가 되고 누군가 불편해진다 그러면 그것도 이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그래서 남의 것을 존중하는, 개인적인 맡겨진 것들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에 따라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서로가 갖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도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 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종으로도 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종된 사람을 주인으로 바꿔주셨으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종으로 살되 어떤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주인으로 살 때 어떤 주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주인은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종은 어떤 종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 그 주인 끌어내리고 내가 주인 되라 그렇게 종 보고 시킨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그 사유재산, 그것도 인정하게 하셨고요. 상대방의 권리, 상대방의 재산, 상대방의 인격, 이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계시고 그 권리를 보호해 줄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도둑질을 할까요? 다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는 것을 다 주셨는데 왜 도둑질을 할까요? 이 도둑질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나는 더 가져야 돼라는 그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그 공평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도둑질해서 도둑이 아니라 도둑이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남의 걸 훔쳤기 때문에 도둑놈이다, 그게 아니고 이미 내 안에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에 대한. 그래서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이 손에 있는 것을 내 손으로 가져오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도덕 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도덕 근성을 갖고 있어서 남의 것에 대해서 탐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미 아담 이후로 이게 부패한 심령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 또 때에 따라 다 주시는데 기다리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형을 속이잖아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에서예요. 이렇게 하면서 털 다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이야기했더니 누가 그런 짓을 했냐고. 양 100마리나 있으면 한 마리 정도 말이야 희생하는 거 괜찮아요. 왜 그거 남의 거 가져왔냐고. 누구냐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게 누구였습니까?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 도둑질은 이렇게 영적으로 우매할 때 잘 몰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 보게 되면 탐심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만족이 없고 또 다른 하나는 내 욕심 때문에 자꾸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없어서 훔치는 것이 아니고요. 욕심 때문에 훔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둑질의 원인입니다. 아간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이렇게 정복할 때 거기 있는 건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라.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간이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몰래 이제 가져오는 것이 선악과 따먹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가져오는 것.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간이 그걸 가져왔을 때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뭐 그런 마음들. 마치 사울이 뭐 이렇게 전쟁돼서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거 가져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 하나님 예배하려고 가져왔다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저런 변명을 대는데 사실은 그 속에 탐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내가 없어서 바세바를 데려온 게 아니지. 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도둑질을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 돈깨를 맡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저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아주 고지고대로 성경은 거짓말 안 하고 다 가룟 유다의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유다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탄이 유다한테 들어갑니다. 가룟 유다한테 사탄이 들어가니까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겨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중에 예수님까지 저버리고 그렇게 하는 그 돈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까지도 팔아버리게 되는, 결국 신앙도 팔아버리고 믿음도 팔아버리고 결국 다 떠나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가 하느냐 하면 그 욕심을 놀이터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사탄이 그 일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뭔가 욕심이 생길 때 여러분 그건 거절하셔야 됩니다. 거절하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도둑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욕심을 거절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시작. 욕심을 거절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네. 여의도의 큰 교회에 계신 그분을 모셔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분이 조고 계셔서 제가 지금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또 어떤 가정 안에, 그죠? 만약 우리 하늘꿈 교회라면 우리 교회 안에 집단적인 이기심이, 욕심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버리는 용기를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또 도둑질의 종류도 나옵니다. 뭘 도둑질을 하는가?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날은 내 날이다. 거룩히 지켜라. 이게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냥 지킨다고 해갖고 막 새벽부터 눈 뜨고 막 교회 막 눈 붙들고 지키라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지. 그게 아니고 지키라는 것은 뭡니까?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십니다. 자녀된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안식일날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거룩한 생활, 거룩한 일, 그거 하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냥 문고리 잡고 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안식일날 병자 고치고 막 사람들 막 고치고 하잖아요. 배고픈 제자들 밀 까서 먹으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안식일 범했네 뭐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냅둬라. 배고픈데 좀 먹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면서 너희는 구덩이에 빠진 양도 꺼내면서 사람 살리는 게 뭐 잘못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주의 날 예배 한번 드리고 땡 그게 아니고 이 날이 주의 날이고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일 성수의 개념입니다. 예배 몇 번 많이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 가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잘 하셨어요. 집에 돌아가면 보통 9시, 10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수요일 날도 예배 빠지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어린이, 저희 집 아이만 하고 막 얘네들만 할 때 거기 교회까지 한 1, 2k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이렇게 산비탈이고 그런데 바로 옆에는 강이고, 그래서 강에는 또 몇 군데 또 이렇게 뭐 그분이 막 올라오시고 그런 데도 있어요. 하얀 옷 입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장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그런지도 몰라. 근데 수요일 날 예배 빠지면 지옥 간 줄 알고 예배 참석했어요. 그럼 나중에 꾀가 생겨서 이제 고참쯤 되고 이제 초등학교 말년쯤 됐을 때는 그 비탈 산에 먼저 뛰어가서 올라가갖고는 막 돌 던지고 막 놀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여러분들의 표정이 당연히 그럴 사람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귀히 여기고 주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예배의 태도가 다르겠지요. 그리고 주일을 맞이하는 태도, 또 준비하는 태도가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 중에 여러 도덕 종류가 있는데 날도둑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날도둑이라는 것은 나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도둑질하지 마시고, 주일을 우리는 내 편의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기쁘게 식사하는 건 어떤가요? 이따 가실 모양이군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가족을 만들어 주셔서 함께 기쁘게 주일날 주님 안에서 식사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그렇게 식사하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걸 뭘 나쁘다 그럽니까? 내 욕심과 추구하지 말아야 되는,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거 얻지 않아도 되는데 욕심내서 하는 그것은 절대 하지 말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주일 잘 지키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날도둑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 헌물에 대한 그런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불편하게 돼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인정이 되셔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안 받아들여지게 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십니까, 여러분? 네. 그렇죠. 생명 하나님이 오늘 거둬가시면 이건 내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공급하신 생명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도 주시죠. 건강도 주셨죠. 움직일 수 있는 일터도 주셨죠. 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꼭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1조 헌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 안 계시죠? 제가 이런 설교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11조 헌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라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1조 안 하면 저주받고 11조 하면 못 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열의 하나의 개념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뭘 보시느냐면 우리 행위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것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데리고 가십니까? 모리아 산까지 데려가세요. 그쯤 하면 산까지 데려가면 됐다 끝내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묶어요. 거기쯤 가면 됐다 하고 끝내셔야 돼요. 그런데 아니에요. 칼을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끝내셔야 되죠. 저 정도면 됐다. 근데 진짜 내리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번 불렀어요? 2번 불렀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급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걸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10개 중에 하나 떼놓고 이건 하나님의 거니까 나머지는 그냥 9개는 내 마음대로 다 써야 되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열의 하나의 개념은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나를 경영하는 줄 알았다라는 말씀 하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그 마지막 순간이 거기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드리는 말씀에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다실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적자인데 어떻게 11조를 합니까? 그죠? 누가 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재정적인 어떤 물질관에 대해서 분명히 가지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이지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11조와 헌물에 대한 것을 가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말라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 나중에 참고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11조 헌물에 대해서 도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건 웃기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주 우스운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드린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그것을 상급으로 또 보물을 쌓아둔 것으로 해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내가 복받기 위해서 이건 좀 어린아이의 신앙인 것 같습니다. 장성하게 되면 부모님을 당연히 모시는 것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절대 노터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분명하게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11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떤 물질이든지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교회가 그것을 또 가지고 연합해서 일들을 합니다. 주일을 한단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 나머지 9개를 가지고 똑같이 교회가 그런 일을 하듯이 똑같이 각 개인이 주를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도둑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죠.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물이 없었을 때 반석을 하나님께서 가리키라 그랬는데 모세가 냈다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모세가 실수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시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모세가 하나님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집어줘요. 되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어떤 주의를 감당하다가 때로는 돋보이고 가치를 받는 자리에 설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주목하면서 누군가가 갈채를 보낼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해 가셔야 됩니다. 만약 그때 우리의 어깨를 조금 이렇게 들썩인다 그러면 그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주부에 실었던 그 개구리 나는 이야기 이솝 우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조금 각색을 한 것 같아요. 그 개구리가 나는 정말 날고 싶은데 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가치가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집 짓는데 나뭇가지를 이렇게 집어다가 이렇게 갖고 가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나무에 내가 꼭 붙들고 있으면 가치가 와서 저 나무는 집어갈 때 내가 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한 거죠. 정말 IQ 한 150 정도 되는 개구리였습니다. 근데 개구리가 딱 그리고 이제 그 나무를 딱 이렇게 물고 있는데 정말 물고 가는 거예요. 개구리가 막 너무 좋아서 날기 시작해요. 확 신났어요. 개구리가 나니까 날개도 없는데 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말을 하고 싶어도 말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 되는 거예요. 정말 개구리 지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친구들도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넌 어떻게 그렇게 날 수 있니? 우리 아무리 점프해도 그것밖에 안 되는데 넌 나네. 막 그러면서 칭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런 기발한 생각을 누가 했어? 라고 물어보죠. 그때 개구리가 날다가 내가 하는 순간 개구리 지퍼 되어버린 거죠. 무슨 이야기하다 이쪽으로 나왔죠? 네, 하나님의 영광.
날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점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때로는 군뱅이처럼 기어다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남들은 다 그냥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삽니다. 이 모습이, 이 어려움이, 이 고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거기에 내 삶을 맞추겠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 그런데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서 원망해버리고 짜증내버리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개구리처럼 날 때 있을 때 그때 날개 없지만 날개 하시고 또 이렇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는 아니 됩니다. 어떤 임금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다가 벌레가 물어서 죽은 그런 임금들도 있습니다. 헤롯이 그랬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높여주실까요? 나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가 처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높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들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또 하나, 타인의 것을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 것 도둑질 하면 안 됩니다. 물건 살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이거 별로 나쁜 거네, 별로 안 좋네요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그거 사갖고 자랑한다는 그 말씀이 나와요. 잠언 20장 14절 말씀. 저거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도 그랬는데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내가 이거 샀다.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그것도 거짓말이래요. 도둑질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우리 순종하십시다. 물건 팔 때 별로 좋지도 않은데 이거 정말 좋아요. 이건 난리 나요. 이거 조금 한 번만 닦으면 여기에 금가루 떨어지고요. 두 번만 닦으면 다이아몬드 나와요. 그런 데서 팔지 마세요.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택을 잊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 것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지지난주에 전도할 때였습니다. 꼬맹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제 앞을 지나갔어요. 왜 어디 가니? 엄마 찾아가니? 그리고는 저는 말았어요. 엄마 찾아가는 것보다. 그러고는 애가 대답이 없길래 그래서 좀 다른 분들한테 이제 그 과자를 다 넣었어요. 근데 한참 나누다 보니까 아이가 저 밑에서 할머니들 몇 분하고 이렇게 둘러싸여서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저랑 같이 이불 덮고 자는 사람이 그 밑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애를 그냥 보냈는데, 아니 눈물이나 좀 닦아줘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했지요. 여러분들의 경건하지 못한 그런 예리한 눈빛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사람 모습에 제가 그래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아이를 잡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얼마나 제가 큰 힘이 되고요. 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날. 여러분들한테는 티를 안 냈지만. 남의 누군가 무엇인가를 잊어버렸다. 그럼 그거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라. 우리 집에 가서 보관해 두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형제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려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250원을 주는 적이 있습니다. 50원짜리 5개.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엄청 큰 돈이었는데 제가 그거 갖고요. 눈깔 사탕 하나 이렇게 쭉쭉 빨아먹다가요. 그거 돈 생겼으니까 뭐. 가니까 250원 갖고 가니까 뭐 한 보따리 살 수 있는 거예요. 몇 개만 딱 사갖고 자랑하면서. 그때부터 아이들한테 그러는데 그게 엄마한테 들켜 보였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 어디서 주웠냐? 어디서 주웠냐? 저기서 주웠다 그러니까 당장 그 자리에 있던 그대로 돌려놔라. 그날 엄청 맞았습니다. 그때 엄청 맞고 키가 좀 컸습니다. 돌려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도둑질 하지 않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웃집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잃어버림을 찾아주는 것까지 이 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도 그리하고 의복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켜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거 혹시 탐나는 게 있습니까? 아, 이 굴러 들어온 호박이네. 그러면 한번 누구 이름이 붙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그 사람의 것이면 그 사람에게 돌려주십시오.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돌려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것.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기룡 성도님 잘생긴 얼굴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렇게 잘생긴 얼굴을 가지시고 막 인상을 쓰고 계시면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얼굴, 이기룡 성도님의 덕스러운 얼굴을 보면서 다 위로받지 않습니까? 눈치 보면서 알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거 귀한 재능 주셨는데 엉뚱한 데 사용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막 건강을 찾기를 하려고 하는데 건강해서 뭐 하려고요? 그러면 건강해서 이상한 데 가요. 그러면 차라리 건강하지 않는 것이 유익되는 것이죠.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청지기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청지기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지식이나 명예나 재능이나 재산이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게 주신 것. 이게 자신의 소유재산을,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번에 신방을 하는데 어떤 집에 갔더니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 집에서 아이가 하는 기도 제목, 우리 집은 이제 방 4칸에 있는 집으로 이사하기를 해주세요.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기도 제목이 안 떠나서 생각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 4칸짜리 집. 순수한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이 그 방 4칸짜리 뭐 하려고? 그 아이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걸 구해야겠죠. 하지만 그것을 주시기까지 방이 1칸이든 2칸이든 뭐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칸짜리 주시기 전에 지금 주신 것은 2칸짜리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에 대해서 선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우리는 많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잘될 미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막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럼 여러분 다 꿈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 이 형편과 처지에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귀한 것인 줄 알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도둑질 안 하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치를 안 되는 것,
허용을 한다든가 때로는 인색하다든가 이게 다 자기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카드 갖고 막 그게 계속 긁으시다가 카드 다 없애버렸어요 하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왜 카드를 긁습니까? 내 형편껏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편껏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청지기의 삶이고 이 계명을 어기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배고픔도 경험하셔야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배고픈 것을 원하시고 이 다이어트를 원하신다 그러면 때로는 환경적으로 어려워져서 굶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불만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어기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과 연결된 말씀이 만족과 자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만족과 자족, 감사하는 거죠. 먹는 것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그리고 도둑질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남의 것을 이렇게 가져오는 삶이 되지 말고 나누어 주는 삶이 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남의 거 이렇게 맨날 얻어먹는 게 좋습니까? 나누어 주는 게 좋습니까? 아니 100원 나누어 주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막 5만 원씩 나누어 주는 게 좋겠습니까? 5만 원 나눠주는 게 좋겠습니까? 한 5천만 원씩 나눠주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 5천만 원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데 왜 괜찮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앞으로 11조가 더욱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한 5천 원 11조 하다가 5만 원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50만 원 정도 11조 하면 이야 50만 원이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 그릇이 여기까지구나.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하지 마십시오. 근데요 나중에 막 10억씩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뭐 아멘도 안 하시니까 보니까 설교권에 정장비 주셔서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 이거 내다 이거 안 하시더라고요. 내다 그 그런 시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1억씩 줘야 되잖아. 1억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릇 내려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릇이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500억 정도 이렇게 11조 해도 주님 다음 달에 한 1000억 정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 돈 많이 벌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지기의 마음이 되어서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이 1000억을 11조 하든 내가 50만 원 벌어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5만 원을 11조 하는 것이든 그게 그거랑 맞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똑같아요. 청지기의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면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게도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남의 것 가져오고 얻어먹는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좀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돕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